이제 느헤미야 건축 계획은 끝났습니다. 10개의 성문을 중심으로 함께 중수할 일꾼들 배정도 마쳤습니다. 이미 위대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성벽 건축이 중간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이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마리아 통독이었던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리더십의 교과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반대 세력을 통하여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지도력이란 반대 세력이 없을 때가 아니라 도리어 대적의 방해 속에서 더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 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함에 있어 고난이나 반대 없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마치 수비수 없는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자 하는 마음과 같다 하겠습니다. 수비수가 없으면 골은 쉽게 넣겠지만 그런 경기는 언제나 정식 시합이 아니라 연습일 뿐이겠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무슨 큰 영광이 있다 하겠습니까? 느헤미야서에는 소위 기적이 없습니다. 홍해 갈라진 적이 없고 그렇게 다급하여도 하늘에 불 한 번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52일 만에 그 숱한 대적의 방해와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성해 놓을 수 있었던 요인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리더십이요, 또 하나는 동역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십과 동역.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는데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은 대적의 공격에 대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좀 생뚱맞지만 여우를 잡는 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여우를 잡아라. 이게 무슨 뜻인가? 느헤미야 4장 1절 3절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비난하고 그들의 수고를 폄하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 될 것이다 평가져라 합니다. 너희같이 미약한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들이 건축하는 성벽이야 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웃음이죠. 그들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우 공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 앞에 여우 한 마리 사는 거 아시죠? 새벽기도 오면 여우가 텅텅텅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우는 사뿐사뿐 걸어 다닙니다. 어느 영상에 보니 눈밭에 여우가 지나갔는데 발자국조차 남지 않은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허술한 성벽이라도 여우 한 마리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이렇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는 이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일은. 왜 그런지 아시나요?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여우는 성벽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무너뜨려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게끔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하다 보면 거룩한 열정을 갖고 밤낮 교회를 위하여 자기 은사와 재능을 따라 수고하던 충성된 일꾼이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왜 이렇게 설쳐? 이런 한마디, 이 여우 한 마리에 공들여 몇 년간 쌓아왔던 그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교회에 바라는 것 하나 없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충실히 섬기던 중에 지나가던 교회 리더십의 한마디 말로, 이건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무슨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굳이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이 일을 해야 하나? 그리고 그 이 손을 놓게 되죠. 희한하게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무너지면 게임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비수 없는 정식 시합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감정을 어지럽히게 하는 산발랏의 여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산발랏의 여우의 조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전공은 포복이었어요. 그의 리더십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 앞에 포복하여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여우 공격에 있어서 최고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적이 내가 한 말을 고스란히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미약하다 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거 여우 한 마리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 여우 공격을 이기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우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요동함과 분함과 흔들리는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 쏟듯이 쏟아내는 것, 여러분의 그 아픈 감정들을 사람 앞에 쏟아내기 시작하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이제 진흙탕 싸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 내 감정을 쏟아내면 내가 아주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오염된 감정, 이 흔들리는 마음은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누구도 이 산란한 감정을 어깨에 짊어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나의 자존감은 더 올라갑니다.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더 고결해집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머리에 다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죄악을 숨기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 기도의 저희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 모든 일의 최종 판결과 되갚음은 하나님께 다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나의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마트에서 할머니가 30센트 쿠폰 적용 때문에 종업원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때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고작 30센트 때문에 저렇게 싸우실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할머니는 그것 말고는 신경 쓸 일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이유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안 되면 말고 하고 빨리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거기에 쓸 에너지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경 끄기 기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산발랏의 여우는 30센트 쿠폰과 같은 것입니다. 고작 여우 때문에 여러분이 쌓아 올린 성벽이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내 감정과 마음일 뿐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낙담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것과 실제로 내가 낙담되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붙잡고 기도하신 능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럼 기도한 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모든 응답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일 것입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 산발랏의 여우로 말미암아 고작 30센트 쿠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중단한다라는 것이, 여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고도를 낮추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의 고도를 오히려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여서 의연하게 웃으며, 당시 감정 말고 사실을 있는 대로 대적에게 말해주면 됩니다. 미스터 산발랏이, 우리가 아무리 하는 일이 서툴러 보인다 하더라도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며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그럭저럭 훌륭한 사람 되지 마시고 감히 다른 사람이 넘보지 못할 만큼의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으로 의연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한 평의 기도실은 내 영적 리더십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적의 공격에 대처하는 리더십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조롱 말고도 그의 현실은 안팎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현재 삼중고의 고난을 받고 있어요. 먼저 내부적으로는 불에 탄 돌들과 흙무더기가 그들을 지치게 하는 실정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무리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는 흙무더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아니 뭐야, 열심히 일해서 뭐라도 좀 쌓아 올라가야 그래도 뭐 힘이 날 텐데 아무리 해도 티도 나지 않는 일들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앞이 깜깜합니다. 산적한 문제들,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이 산적한 흙더미는 그들을 무력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어요. 대적 연합군들이 호심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 산발렛, 동쪽에는 도비아 암몬이 있었고, 암몬 족속 도비아가 있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위협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 호심탐탐 군사를 일으켜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들의 위협은 여우가 아닙니다. 단순히 신경 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위협은 실제적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서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새 칼이 내 목을 겨눌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일을 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 두렵죠, 여러분. 테러의 목적은 살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확산이라 하였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하여 역사를 중단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삼중고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보다 더욱 그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의 회유였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가까운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와서 아니 그거 안 돼. 이 상황에 이렇게 위험한데 도대체 뭘 하겠다고 하는 거야. 차라리 우리에게로 피신하고 우리에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발랏의 조롱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들 모두는 정말 그들을 걱정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막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가까운 동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산발랏과 도비앗의 말의 의도는 악했습니다. 형제들의 의도는 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은 분명한데 나를 아끼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길에 두 팔 벌려 가장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길을 막아섰던 자는 가장 진정성 있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이 10번이나 와서 이거 아니야, 이제 그만해 라고 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끼는 관계일수록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서는 말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될 때까지 10번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번을 고민하고 한 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까지도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려면 이런 압박과 부담을 10번은 좋게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이런 삼중고를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요즘 사업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죠? 안팎으로 가정일이든 사업이든 교회 일이든 그냥 되는 법이 하나 없는 듯합니다. 할 일은 태산이고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까? 괜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내 마음을 10번이나 흔들리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기는 법이 무엇인가요? 어려움을 이기는 법,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십시오. 멈춤 없이 마음을 다하여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여 계속해 나가는 것. 느헤미야는 이 삼중고를 겪기 시작할 때 넓은 공터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으니.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우리 이 일을 계속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확신 있는 말로 백성들을 동요하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하든 그들이 이해해 주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일인지와 상관없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내면의 닻을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시는 법이 없었으며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으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자신의 피로 흘린 만큼 선명하고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크고 대담하게 그리고 밝게 그의 사명을 그려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도전 없는 비전은 없습니다. 저항 앞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흔히 군중들은 리더를 인정하지 않다가 그가 죽은 후에야 생전에 그에게 던졌던 돌로 기념비를 세우곤 합니다. 큰 파도 앞에서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꿈은 결코 뒤에 있지 않습니다. 파도를 넘어 큰 바다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리더의 말에 다 이해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가진 확신, 이 일은 꼭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그 내면의 중심, 확신과 열정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 열정은 이내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흘러갑니다. 눈만 뜨면 못하고 안 될 일 투성인데 눈만 감으면 해야 되겠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확신이 드는 복음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결코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확실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100만 가지 다른 채널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질 때는 여러분 온 우주가 여러분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도 누군가에는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의 내면의 닻을 깊게 내리게 하는 또 하나의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이라 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준비는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는 나이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처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산발랏의 여우는 신경을 끄는 것이에요. 이런 동서남북의 실적인 군사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읍시다. 산적한 흙더미와 같은 일이 쌓여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동틀 때부터 별 나기까지 이 교대로 밤샘 작업을 통하여 쉼없이 이 일을 해냅시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계를 서 성벽을 파수합시다. 우리 모두가 나팔 하나씩을 차고 대적이 올 때마다 나팔을 불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모여 그 힘써 대적과 싸웁시다. 4장 20절 보시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며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올려드릴 때,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아무 방비 없이 지낸 것도 아니고 만반의 준비를 이렇게 했으니 스스로 우리를 지킵시다 라고 우리의 이름을 드높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다하되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리더십, 이것이 성경적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청년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할 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기도실만 가지 말고 미용실도 좀 가라. 좀 균형이 좀, 형제들로 하여금 나를 찾도록 도와줘라. 형제들 잘 못 찾아요. 스스로 도와줘야 돼요. 조명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그런 데 서 계시면 형제들이 찾기 쉽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세상을 향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복음의 열정은 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심정에 울림이 있는 그 일을 흔들림 없이 담대히 행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계속 생각나는 일, 내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하는 그 일에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최고의 준비를 하여서 최선의 준비를 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히 항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산발랏의 여우를 만나 낙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주의 일을 향하여 열심을 내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사랑하는 말씀 성경 구절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